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징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늘 보았는데, 계속해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면서 잘 처신해 온 그런 모습을 계속 15장, 16장, 17장 내내 보아왔습니다. 다윗은 분노도 참고 억울한 것도 참고, 또 그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와도 또 돌려보내고, 그 사건 중에 가장 위대한 모습은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돌려보냈던 그런 일이고, 또 이 후세가 함께 한다고 그랬을 때 돌아가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역시 징계를 받더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됐다. 다윗에게는 이제 죄가 들어갈 공간이 없고,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듯이 어떤 죄의 바늘이 다윗을 찔러도 이제 다윗은 문제가 없어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사실 18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결국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순진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본받아야 된다고 해서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도 되고, 또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했으니까 약간 이 흑심을 품는 사람 중에 족장들이, 왕들이 또 아내가 하나 이상 있었으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아내를 하나 이상 가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 돈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 있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성경은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그 행동을 본받아야 돼서는 안 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어떤 부분은 본받아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우리가 바로 본받을 것 본받고,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은 물리치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정말 다윗이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18장, 19장, 20장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압살롬이 죽은 게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의, 왕조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한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꼭 먹고 알 먹고 왕권도 회복하고 또 압살롬도 살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인데, 일은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습니다마는, 다윗의 신하들은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압과 요압의 사람들은 다윗의 신하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다윗의 신하인 건 맞지만 다윗의 신하로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옛날에 요압과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작용했고, 특별히 압살롬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과정에서 요압과 요압의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설사 요압이 압살롬을 그의 사람들과 함께 죽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압살롬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죠.
죽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요압이 잘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다윗에게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줄 때 잘못 전하면 죽는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건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자,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아멜렉 사람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보고하니까, 네가 네 입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바들 죽였다고 그러니까 너 책임져 하고 현장에서 처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아들 그 25세가 이제 왕이 돼서 뭐 상당히 거의 한 7년 정도, 7년 조금 안 되는데 그런 다윗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윗에게 상을 받고자 하는 두 형제가 이스보셋을 찾아가 가지고 이스보셋의 목을 따서 다윗에게 밤새도록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원수를 가져왔습니다 알고 얘기하고, 어떻게 다윗이 그때도 정리하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만일의 경우 이 아히마아스는 왕의 전령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왕의 사람이고, 왜냐하면 아히마아스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이죠, 사독 제사장의 아들인 아히마아스 때문에 다윗이 요단강을 안전히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지금 다윗이 있는 요새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8장 19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아히마아스는 압살롬 이 요압의 사람이 아니고 다윗 왕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히마아스가 들은 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에 매달렸는데, 가지 사이에 달렸는데 요압의 신하 중에 하나가 나는 죽어도 못 죽인다고 그랬는데 요압이 가서 그렇게 했고 요압의 사람도 그렇게 했다라고 가서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압은 당장 목이 날아가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요압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오늘 not today 아니야, 내 나중에 보낼게, 나중에 너한테 시킬 때니까 기다려 해놓고는 자기 충신 구스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빨리 가서 전해줘. 너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알지? 구스 사람, 21절에 나오는 구스 사람은 자기 충신이니까 벌써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요압과 그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물론 나중에 다 알려졌지만,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얼마나 압살롬 그 요압에게 고마워합니까? 그러면서 넙죽 절하고 이제 달려가잖아. 21절에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에게 아뢰라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요압한테 속은 거죠. 너 나중에 가 그러는데 바로 가가지고 구스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왜? 아히마아스가 가서 얘기하면 자기에게 불리하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22절에 보세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 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뭐래요?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받지 못해. 그러니까 가지마 하는데 고집부려요 안 부려요? 23절에 그가 한사코 달라,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돼. 그럼 가. 그럼 왜 허락했을까요? 이미 구스 사람은 앞서갔기 때문에 뒤쫓아가도
따돌린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 너무나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체를 이어주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압살롬의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난 4년 동안 반역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모든 것이 쫙쫙 잘 돼가지고 반역에서 다윗을 쫓아내는 일에 성공을 했죠. 그러나 예루살렘 왕궁도 접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은 뜻을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살롬이 왕이 돼서 통치한 기간이 몇 년 될까요? 몇 년은 고사하고 몇 개월일까요? 아무리 길게 잡아야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안 돼요. 한 달은 좀 더 돼요. 여러 가지 지리, 상황, 이동 등을 보면 3개월이 안 돼요. 압살롬 같은 인물이 이렇게 쉽게 죽다니, 그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자, 보세요. 압살롬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뜻대로 됐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신신당부해요. 내 아들한테 부드럽게 해줘라, 부드럽게 해줘라 했는데,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그를 터치하지 않고 그를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추격하지 않았죠. 그런데 큰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의 가지가 압살롬을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자, 다윗의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아히마아스의 뜻대로 돼야 안 돼요? 갈라 그러니까 못 가게 하죠. 갈라니까 못 가게 하죠. 그럼 요압의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압살롬은 죽이는 데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아히마아스의 뜻을 좌절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구스 사람을 보내고 나서 아히마아스를 나중에 보내니까 구스 사람이 먼저 도착하리라고 생각했지, 아히마아스가 날쌘돌이처럼 아히마아스는 이 들판으로 해가지고 직선 코스로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너무 스릴이 넘칠 것 같은데, 23절, 한 사코 달려가려니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요압이 이런 줄 알았으면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안 보냈죠. 그럼 자 보세요. 이제부터 장면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압살롬의 샬롬에 가 있죠. 압살롬의 평안에. 압살롬이 어떤 경우에도 죽어서는 안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하나임 요새에 막내에서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외칩니다. 사람이 하나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소식 가지고 오겠네. 물론 그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 그 뒤에 한 사람이 더 옵니다. 그도 소식 가져오겠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앞에 달려오는 사람이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이 너무나 좋아가지 않으면,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이 그와 함께 올 거야.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이 앞에 보이고, 그 뒤에 또 달려오는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더 이제 시야에 가까이 들어오니까, 앞에 오는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 이 몽골 사람들이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 몽골 사람들은 보통 평균 시력이 7.0이랍니다. 여러분, 7.0의 개념이 안 잡히는데요. 7.0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몽골에서 대평원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말타기 축제가 있는데 굉장히 큰 행사래요. 그 어마어마한 광야를 그 평원을 가로지르는 그 경주를 하는데 외국인도 많이 참여한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참여하려면
이 몽골 사람들은 저기 외국 사람들한테 먼지가 날리는 걸 보는데 몽골 사람들은 사람을 본대요. 그러다가 저기 사람 온다라고 그러면 몽골 사람들은 그 달려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안대요. 그게 7.0이래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7.0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이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대했던 소식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사람이 달려오니까 좋은 소식이 올 거야. 그가 기대했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게 좋은 소식이었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까?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까? 아까 찬양하면서 어찌 그 곡을 선곡했나? 나 그랬다니까. 에메트. 어찌 그 곡을 선곡했나? 나 그랬어요. 다윗이 그 찬양을 했으면 엉뚱하게 딴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아히마아스가 막 달려와서 국복절하면서 왕이여 만세주를 하옵소서, 만세주를 하옵소서, 왕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나이다. 그렇게 하고는 28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원래 정상적인 왕이라면 아멘 해야죠. 역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는다 할 텐데 그가 기다렸던 소식이 그게 아니죠. 젊은이는 어떻게 됐어? 그 압살롬 말이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샬롬 투 더 영 맨, 샬롬 투 더 영 맨, 투 압살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에게 샬롬이 있냐? 압살롬에게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히마아스는 상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모릅니다. 제가 보냄을 받았을 때 크게 요동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다윗 왕은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먼저 보낸 줄로 알겠죠. 예? 근데 다윗 왕은 내막을 모르잖아요. 전혀 내막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켜! 비켜! 이렇게 놓고 뒤에 헉헉거리면서 구스 사람이 왔어요. 31절 보십시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구스 사람의 행동하고 아히마아스의 행동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히마아스는 왕에게 와서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평강하옵나이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한 다음에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구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의도 격식도 없이 그냥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 구스 사람은 이방인이라 외국 사람이라 격식을 모릅니까? 이 사람은 왕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압의 사람입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 임무를 맡겨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아요. 한번 봐요. 21절입니다. 21절에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뭐하고? 절하고. 요압에게 절을 해야 돼요? 왕에게 절을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관심이 없어. 저놈이 버리장머리 없게. 관심 없어. 왜? 오직 한 가지만 기대했으니까.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그게 어떤 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마침내 원수를 갚아주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정하든 모든 갚으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관심 없고 물어요. 젊은이 어떻게 됐어? 젊은 사람 압살롬 잘 있냐? 샬롬 투 더 영맨 투 압살롬. 젊은이에게 샬롬이 있냐? 압살롬에게 말이야 똑같은 질문하죠. 그러니까 그거 하는 말이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내정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은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무관심했던 적이 없어요. 모든 말도 하나님을 의식했고 행동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해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정사실로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는 왕위도 되찾고 아들도 되찾기를 원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가진 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정. 압살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사실 암논이 죽었을 때도 암논을 압살롬이 그의 종도를 시켜 죽었을 때도 그가 그슬로 도망갔을 때도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루살렘에 3년 만에 돌아와서 압살롬이 그 왕궁 밖에서 왕을 뵙겠다고 할 때도 실제로 보고 싶었지만은 사실 못 보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때는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사실 쓸만한 아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직 이 솔로몬은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했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바세바 사건이 있은 게 예루살렘 33년 통치의 초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으로부터 한 짧게 잡으면 11년이거든요. 그러면 한 반 정도 온다고 생각하면 한 15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다윗이 한 18년 정도 더 통치할 수 있잖아요. 사실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솔로몬이 나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이 압살롬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거나 솔로몬이 아주 갓난 아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 어린아이가 뭐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뭐 물론 다른 아도니아도 있지만 저 능력 있는 쟤를 잘 구슬려 가지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다윗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확하고 분명한 가르침, 언약의 법도에 따르면 압살롬은 살 수가 없어요. 다윗 왕은 그의 신하들에게 내 아들에게 잘해줘라, 엄하게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게 꽂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해도 들리지 않으니까 계속 압살롬 어떻게 됐는데 압살롬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물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결국은 구수 사람을 통해서 왕의 모든 원수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 인생 끝났네, 내 인생 끝났네 하고 망루 위로 올라가면서 대성 통곡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게 되는데, 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다윗이 운 게 그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감정 표현할 수 있죠. 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백성도 모르게 혼자 뭐 방에 처박혀서 운다고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대성통곡하게 되니까 그 눈물이 왕을 위해 쌓았던 모든 신하들에게 또 왕과 함께 있는 백성에게 근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19장 보세요. 19장 2절에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을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3절에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이렇게 울 때, 압살롬 때문에 울 때 다윗의 울음에 동참했던 사람이, 백성이 없었어요. 다윗의 울음이 왕의 채통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수용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해로운 일을 하셨습니까? 다윗의 왕조와 다윗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신실한 일을 하신 겁니까? 신실한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면 근심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고 좌절할 게 없고 낙심할 게 없습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고 그럴 때 그가 울 때 모든 사람이 같이 울었었습니다. 여러분 15장 23절 보세요. 15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할 때인데 온 땅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난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왕이 그렇게 가는 걸 보고 우는 거죠. 그 15장 30절에도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는 것을 똑같이 다윗의 울음에, 다윗의 통곡에 같이 동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울음에는 아무도 동참을 안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한 울음이 아니라 잘못된 울음이죠. 압살롬에 대한 집착, 여기 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병적인 애착이에요. 여러분, 애착이 심해지면 집착이 되고요. 집착이 심해지면 병이 돼. 그래서 병적인 집착이에요. 이 병적인 집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착입니다. 패착이 뭔지 아세요? 폐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폐인이 되게. 다윗이 실성한 사람이 됐죠. 그럼 이렇게 다윗이 행동한 결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란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처신을 바로 하게 되면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봉합이 되고 수습돼서 안정을 향해 갈 텐데 그 감정의 분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다음 액션을 취하고 또 다음 액션을 취해. 그게 19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압살롬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까? 압살롬이 더 중요합니까? 자, 11년 전 더 되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너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 아이가 이제 병이 걸렸죠. 그 다윗이 금식하지.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아이가 죽었죠, 마침내.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 왕에게 얘기하면 자기도 애기 따라 가겠다고 할 텐데 어찌하나 하니까 다윗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내가 목욕할 테니까 목욕물 준비해. 그리고 밥 준비해. 그러니까 신하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기분은 좋지만 놀래 자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왕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꿈에도 이렇게 행동하리라 몰랐습니다. 그러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걔는 죽어서 나한테 다시 오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아이한테 갈 거다. 근데 왜 내가 금식하냐? 그런 다윗이. 자, 똑같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왜요? 애하고는 뭐 어리니까 그 애착은 없는 거죠. 그러나 압살롬은 다 커가지고 이런 일까지 벌였는데 그 압살롬을 하나님이 정리하셨어도 압살롬을 놔줄 수 없었던 거죠. 이 다윗의 슬픔과 통곡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슬픔과 통곡이 아닙니다. 나라를 분열시키고 백성들을 근심과 아픔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본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있지 않고 다른 데 뜻이 있다면 다윗이 보여준 행동을 우리가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는 일에 초점을 두면 기뻐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잠깐 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압살롬이 중요한 거예요. 압살롬의 샬롬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지금까지 다윗이 잘해왔어도 이 한순간 자기의 주장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보다 컸을 때 그것에 사로잡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이 우리의 초점이 되는 거죠. 그러게 맞춰가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천하가 뒤집히고 혼란스러워도 절대 내게 해가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재원의 형제가 그랬어요. 변호사 시험 봤는데 언제 결과 나오냐 그랬더니 4월 달이라고 했는데 너 합격해. 내가 합격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너 합격 안 하면 반역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합격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네? 하늘이 무너집니까? 땅이 꺼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자식에게 해가 되는 걸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당당하고 여유 있고 행복하려면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게 되면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책은담을 읽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책은담을 좀 읽어보세요. 굉장히 그 동양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는, 몇천 년의 지혜가 들어있는 그 책인데요, 상식선에서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약점은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상식선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사람과의 관계, 내게 닥치는 일들, 세상에 허무하고 헛된 것, 뭐 재물이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내가 내 중심 잡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자연을 보면서 인생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책은담에 나오는 자연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 시경이라는 게 있어요. 시경도 한 3천 몇 년의 역사, 사람들이, 평민들이 자연을 보면서 노래했던 것을 선택해가지고 한 300수 정도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게 시경이거든요. 그 내가 볼 때 시경하고 책은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읽어보세요. 배울 게 많고 건질 게 많고 우리의 그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도움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참 교수였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읽혀서 할 기회가 없었던 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 책을 다 읽히고 있어요. 예? 좋은 것들이 많다. 교회 안에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는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것만은 좋지 않게 우리는 특별한 거, 책으로 좀 하나님 말씀, 특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든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조정해가지고 이용해보면 슈퍼 인생,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그 책 조금씩 읽으면서 이 배가 풍랑에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배 탄 사람이 걱정이 더 많을까요? 풍랑에 움직이는 배를 보는 사람이 걱정이 많을까요? 배에 탄 사람보다는 배 밖에 있는 사람이 걱정이 더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이 어려울 때 북한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이 미국에 다니면서 전화해요.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불안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불안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해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시각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초연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나는 이것도 원해. 이대로 돼야 돼. 자, 이대로 돼야 돼. 신하들이 반드시 이걸 이루어줘야 돼.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신하들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압살롬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접었어야 되죠. 압살롬이 죽은 것이 다윗에게 고통입니까? 죽음에 대한 다윗의 잘못된 생각이 다윗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겁니까? 잘못된 생각. 집착, 패착. 병적인 집착이 패착이라 했잖아요. 폐인이 되게 만드는 실성한 사람.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똑같은 일을 당해서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내려가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산 올라갈 만해 하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면 죽겠네 하고 다 돌아와. 자, 산의 문제예요? 산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강담,
무두, 강담, 무두놀의 인생을 살아요. 강하고 담대, 강담, 강하고 담대, 무두놀. 무두놀이 뭔지 아세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요. 강담 무두놀.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의 길로 가는 너희와 내가 함께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들갑 떨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성통곡했어요? 너희 놈들, 내 아들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냐? 그는 거룩하고 의롭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그런데 너희하여 어찌하여 그러냐? 하나님의 천둥 번개를 치면서 울듯이 반응이냐 말이죠. 그런 감정적 반응이 성경에 전혀 나오질 않아요.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될 때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리면 모든 게 다 뒤틀리는 것입니다. 단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머리를 지배하니까 감정에 휩쓸리는 사이에 내가 내리는 판단, 결정은 다 잘못된 게 되죠. 여러분 19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 왜? 이미 압살롬 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반응으로 그 감정이, 다시 말해서 잘못된 감정이 다윗의 머리 위에 앉게 됐어요. 다윗의 왕이 됐어요. 다윗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내리는 결정마다 잘못된 결정을 하죠. 그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가면,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어떤 일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되면 이해하겠지.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신 거야. 나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잘 될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좋은 일인데 가시로 보여. 이거 위장된 복이야. 이걸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시간이 지나고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구나. 이게 신앙의 실력이고 신앙의 능력이고 우리의 여유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시각 안으로 들어가는 한 어떤 것도 우리가 감내하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내 뜻대로 되는 게,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으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힘든 것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그 스릴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2023년에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